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 사는 생명체 중에 하나가 바다거북이죠. 바다거북은 백사장의 산란을 한 이후에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러면 50일이 지나면 알에서 새끼들이 깨어나고요, 모래에서 나와 바다를 향해 첫걸음을 떼게 되죠. 그런데 그 새끼들은 부모의 어떤 도움도 없이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해서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해요. 성장하면서도 끊임없이 양육과 돌봄이 필요하죠. 그런데 자녀들은 절대적인 부모의 도움의 때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나 이렇게 묻고는 하죠. 이런 질문에 대하여 대답이라도 하듯 하나님은 인간의 몸에 받은 은혜의 징표를 새겨 놓으셨어요. 그것이 배꼽이지요. 마치 배꼽은 우리에게 네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 두드러지게 누가 봐도 잘 보이는 곳에 그곳에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절대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알게 해주는 거죠.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 말씀은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란 받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들이 지금 우리 속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구약의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그는 전혀 다른 곳 다시스로 떠나게 되죠. 그러다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는 그런 은혜에서 떠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탄식하지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것은 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죠.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했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겪었어요. 마치 일본에 의해서 조선이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특별히 저 남해안 쪽에 있었던 지방들은 수시로 왜구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집이 불질러지고 그리고 먹을 것들을 약탈당하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운 마음이
마음의 자리를 잡고 그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의 악행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은혜가 충만하면 그 미움이 그 마음에 자리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에서 떠났고 은혜에서 떠나게 되자 미움이 나를 사로잡게 되었다. 이게 요나의 고백인 거죠. 은혜에서 떠나면, 종이 어렸을 때부터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오히려 그 주인을 위하여 더 충성해야 될 텐데 자기가 자식인 것처럼 행세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주어진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22절에 보니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는 자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죠. 내 생각과 판단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주장이 항상 옳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만약 지금 내 판단이 옳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지도와 도움 때문이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나도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할 거예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용납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다툼이 생기지요. 다툼이 생기면 관계가 깨어지고요. 나는 분노에 중독되게 돼요. 분노에 중독되면 실수가 많아지고 죄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23절은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교만이란 항상 자기는 옳고 남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태도이지요. 세상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이것은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아요. 블레셋이 침공을 하였을 때 다윗은 이 산 위에서 그걸 내려다봐요.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해요. 저 베들레헴 물을 내가 언제쯤 다시 먹어볼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물을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고향 땅이 지금 적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고 장악된 상태예요. 내 고향 땅 언제 마음대로 가볼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은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이때 그 물을 받아 마시면서 내가 이런 자리에 있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과시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들이 물을 떠오게 되자 그 물을 자기가 마시질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그들의 피이기에 결코 내가 마실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부하의 목숨 건 열매, 그것을 내가 취할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부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감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주군이라면 내가 목숨을 바쳐도 좋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을까요? 겸손함이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이 없는 열매는 그 열매로 사람들이 배부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생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얻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내 인생이고 그게 그 영역이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게 그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그 사람의 삶은 풍성해지는 거죠.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그가 평생 사람을, 그것도 신실한 사람들을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도둑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내 것이에요. 자기중심적이죠. 이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을 희생하고 한 걸음 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사람이 따르는 거죠. 그런 사람 곁에 머물고 싶은 거죠. 자, 특별히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에게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하라고 해도 그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을 여는 것마다 거짓과 불이익이 때문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그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불의함을 감추기 위함이에요. 은혜에서 떠나면 그 영혼은 그러므로 회복 불능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사람을 얻는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주변에 관심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겸손하여 사람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말로 할 것 없고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 은혜만 받고 내 곁을 떠났던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만 가지로 많고 하나님, 내가 갚은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에서라도 주님,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갚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사람을 얻게 하시며 풍성한 삶을 살아보도록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